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확신,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진 않을 것 같았는데 과거에 하나님 믿어 다 소용없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아주 용감하게 말했던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내 주변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 믿어 다 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한 35년 전에 강원도 정선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알게 된,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알게 된 권사님 네 분에 대한 간증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선군에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려 그러면 그 북쪽으로 길을 쭉 해서 오토바이로 한 40분 가면 이제 하진부라고, 평창군 하진부가 나옵니다. 또 한 10분 정도 가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그 중간에 이제 한 10분 정도 가면 정선군과 평창군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에 조그마한 간이 휴게소가 있어요. 그리고 슈퍼마켓 같이 이렇게 꾸려서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장님이 제가 알게 된 그 권사님 네 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한 60대 한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 가니까 가다가 뭐 장가 들릴 때도 있고 올 때도 들릴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사라 그러고 하니까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은 딱 얼굴을 봐도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이. 예. 그리고 남편 권사님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교회를 좀 다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얼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냐 묻고, 뭐 제가 전도사다 그러고 아닙니다, 저 뭐 이러면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남편 권사님이 손이 하나가 의수였어요. 이렇게 손목이 없어가지고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한쪽이 의수였습니다.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 부인 권사님은 결혼하기 전에도 옛날부터 아무튼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성령 충만하고 이제 이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얘기니까 부모님들이 중매해가지고 이제 집안이 좀 부자다, 땅이 많다, 농사 잘 짓는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이제 자기 딸을 시집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집이긴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또 그 남편이 장남의 여러 형제 중에 아주 힘든데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이 부인은 교회 다니는 걸 멈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일을 왜냐하면 여지없이 교회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니까, 안 따라가고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농부들은 여러분들 날짜에 맞춰서 일하지 않거든. 날씨에 맞춰 일하잖아요. 비 오면 쉬고 날씨 개면 뭐 요일 상관없이 막 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중에 이제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주일날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이제 교회 갔다가 항상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꼭 점심시간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성령 충만했는지 설교가 좀 늦게 끝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간데서 막 해가지고 갔는서 밥상을 차렸는데 이제 남편이 원하는 시간에 안 온 거예요. 밥상이 늦었다 이 말이에요. 밥상을 딱 놨는데 발길로 팍 찬 거예요. 제가 옆에 강대상이 없으면 발로 차려고 그러는데 차다가 내 무릎 다칠까 못 차는데 아무튼 발로 팍 찬 거예요. 그 밥상이 뭐 타닥 뒤집어졌죠. 뭐 반찬 나부러지고. 요즘 같은 여자 같으면 너만 차냐 나도 찬다 그러고 같이 찰 텐데, 그때만 해도 참 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뭐라고 써 있다고? 얼굴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써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걸 다 주워서 또 나가서 또 해가지고 차려주고 그런 세월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 생각엔 그래도 이것을 굽힐 수 없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남편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안 살리려고 지금 하는 거지. 물론 남편이 이해를 못하지만 자기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마저 놓치면 안 되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깨를 내서 지혜를 동원해서 이제 새벽 주일날이면 더 바쁘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해가지고 논에 한번 나갔다 오고, 그리고 남편 먹을 수 있도록 와서 반찬 차리는 게 아니라 미리 다 해가지고 뚜껑만 딱 열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준비해놓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부인이 역할을 잘 하면서 그러니까 속으로 북을 끓어도 이제 표현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러고 이제 살다가 어느 날 경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게 뭐 정확히 사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고 나가지고 손목 하나가 잘리킨 겁니다. 그 시골에 그랬으니 뭐 언제 어디 가서 봉합하고 뭐 이런 안 되니까 손목이 하나 잘리고 의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 부인의 태도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막 밥상 들러엎었던 발, 손 잘려졌으니까 얼마나 속으로 어떻게 고소했을까요? 마음 아팠을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 동안에 아주 부인이 그렇지 않아도 잘하지만 각진히 남편을 돌봤답니다. 사람이요, 죽음 가까이 가면 손목이 잘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생각이 안 나겠어요. 피가 막 축축 부어서 나는데.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누구나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제 목양실로 와보세요. 뭘 붙들어드리든지 하든지. 사람이 그렇거든요. 남편이 그러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지고 그전에는 그냥 있었던 부인이 너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다가 교회 따라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본인이 권사님 돼서 그 상태에서 저를 만난 겁니다. 그분이 뭐 교회를 박해해서 다쳤다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부인이 초지일관하게 이것은 포기할 수 없었다. 포기하면 나도 죽고 우리 가정도 죽는 거다. 라는 심정으로 붙잡았던 그 믿음의 모습이 결국은 그 가정을 살리고 복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제가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붙잡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갖다 버렸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화시켜서 전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용되는 단어 중에 구약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인물도, 모세라는 인물도 등장하고 대제사장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메시아라든지 또 제사라든지 그리고 안식이라든지 뭐 이런 구약의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갈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으니 그 안식에 들어가자.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거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되기 위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여러 말씀들을 할 때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들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안 들어서 하나님을 분노케, 다시 말해서 화나게 하지 말아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안 듣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한 우리들의 조상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식 있는 땅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안악 자손이 지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다가 결국 못 들어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갈 수 있겠다고 믿는 사람들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을까봐, 배교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좀 얘기하자면 그것을 믿음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루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3장 14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은혜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다 같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가야 된다고, 놓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째는 마지막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여기 본문에는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왜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이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붙잡는 것의 범위가 언제까지냐, 죽은 그 마지막 때까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 범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 이유,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어디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장차 주님과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가면 그 다음에 쫙 펼쳐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남아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까? 이런 말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기도도 처음에 했지만, 복되고 거룩한 이 주일, 일요일은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주일은 인간이 노력해서 돈 주고 사서 만드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한 날이에요. 주님의 특화된 역사예요. 특화된 사역이에요. 구속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도 어디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요. 혹시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착하게 살려고요 하는 것은 사실은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죄에서 건진받아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 부활을 만드셨냐면, 완성하셨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운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이미 들어간 나라, 그리고 장차 들어가야 될 나라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저도 제 친구가 옛날에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거기 와보라 그래서 왔는데, 입구에 막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걔 학과 법학과니까 바로 걸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또 차를 탄대. 학교가 얼마나 넓은지, 입구에 들어섰는데 걔네 학교까지 가는데 버스 타고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다 서울대학교예요. 예? 그런데 입구 들어가면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걔네 학과동에 가려면 버스 타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건데, 그래서 시간적으로 표현할 때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형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내가 마치 태어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영적 신분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책임지냐? 우리나라에서 내어나면 누가 책임지냐? 우리나라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누가 우리를 책임지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져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고 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믿고 이 호환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이 상태가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어요? 오늘 가면 설교를 하실까 안 하실까 걱정하시면 손 들어봐요. 아,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가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목사님한테 감동 줘서 이미 다 해가지고 다 세워놓을 거야 는 믿음 가지고 전혀 걱정 없이 온 거예요. 준비 안 하고 저는 죽어놨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와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는 축복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설교를 분석해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이런 설교가 거의 80%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가 그 회개하면서 내가 그 책에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천국에 대한 거 이거 가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거 가끔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면 없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단들이 막 얘기하니까 거기에 진짜 새로운 지식이 있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유효 범위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유효하게 품어서 이루신 것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마치 십자가가 그건 아니지만 십자가가 이 땅의 것을 강조했다면 부활은 하늘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맛보고 살라고 그것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것이 저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너희가 봐야지.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살다가 좀 힘들다 그냥 포기하고 놔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끝까지 붙잡아서 거기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거 붙잡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걸 놔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본문에 출애굽한 사람들, 그 사람들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멘하고 아니 출애굽도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까? 이거는 역사적 팩트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것은 자기들이 과거에 거기 가서 애굽에서 살았던 거기서 그래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노예로 있다가 한 명도 아니고 민족이 나온다는데 그날 바로 왕이 바보입니까? 그 인력을 다 손실하는데 잘 가라고 그렇게 할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 자원인데 심지어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점령해서 식민지에 가서 식민지가 뭐 거기 있는 건 내 거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정도인데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자기들의 노예들을 일부러 한 명도 아니고 100만 이상을 그냥 아무 소원 없이 그냥 내보내 그건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약속에 너희들은 여기서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땅에 가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나온 거야.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 가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마음이 확 달라져가지고 뭐 죽어도 못 들어간다. 그러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할 때 죽어도 못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냥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주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죽어도 못 들어갔는데 결국 못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께서 기록한 이유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한 사람 중에 배교에서 다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놓치면 안 된다고 확신했던 거 그냥이었던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땅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이 시대에는 그런 분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유는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된다고 그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확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와가지고 우리 전사님한테 교인들 이름들 다 이렇게 명단들 받고 그러는데 이름 딱 보니까 장결자라고 써 있더라고. 장결자. 그래서 나는 승희 장씨에다가 이름이 결자인 줄 알았어요. 그 장결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한 사람 물어 오랫동안 결석한 분을 장결자라는데 이건 감리교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장정에도 장결자라고 없어요. 근데 성덕교의 용어예요. 장결자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양 찾듯이 해서 오신 분도 있고 아직도 장결자로 남아있는. 성이 김씨면 김씨로 가야지 왜 장씨로 바꿔.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지금은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장결자 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장결자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다시 와야 돼. 붙잡아야 돼. 왜 당신 들어가야 될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 가장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너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참 이거 참 우둔할 때가 있어요. 저부터도 평상시에 늘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갖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감기 걸려가지고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많이 쓰는지 자려고 그러는데 코가 딴 때는 하나가 막혀서 얘가 막히면 얘가 활동하고 얘가 막히면 얘가 활동하는데 그날따라 얘가 두 개가 다 막힌 거예요. 잠은 오는데 얘가 둘이 막히니까 숨 안 쉬고 잘 수 없잖아요. 그 입을 벌리고 자는데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계속 물 죽였다가 또 코 막 이렇게 막 해봤다가 또 누우면 또 그랬다가 막 밤잠을 설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콧구멍 두 개가 열려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건지 그래서 버리면 안 되는 건지 제가 소개를 할게요. 첫째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런 명품이 나는 아무리 봐도 진짜예요. 이게 명품인가 짝퉁이를 갖다 주면 명품이 짝퉁 같고 짝퉁이 명품 같고 그래요. 구분을 못 해요. 근데 명품을 기준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다 누가 만드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계획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는 것까지 전부 다 누구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건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을 이 내용이 얼마나 값진 거냐? 죽은 자를 살린다는 내용이에요. 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약이 하나 발표가 됐어요.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암을 정복하는 약도 막 계속 나오는데 확실하게 하나님만 먹으면 다 낫는 그런 약들이 언젠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교인들 안 아프게. 근데 그런 신약이 하나가 발견이 되면 막 대서특필하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해. 죽을 걸 살리는 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내용이면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값진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만드셨느냐? 가다가 어떻게 주워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으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음식점의 비싼 음식보다 어머니가 차려준 집밥이 훨씬 그리운 이유가 어디 있겠다고 생각해요? 영양이 훨씬 넓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만든 분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준 거 그냥 준 게 아니라 당신의 피값으로 주신 거예요. 또 누구에게 주려고 했냐면 당신을 막 찬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줘서 살려내려고 주신 거예요. 또 이 어마어마한 것을 짓고 얼마를 받고 주셨냐? 믿는 자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유효기간이 언제냐?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효한 그 범위의 것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보탠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게 보물 아닙니까? 이거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뺏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소중한 거 버리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 이 시계가요, 가죽 끈으로 된 시계죠. 이거 한 몇 개월 전에 산 거예요. 예. 5만 원인가 6만 원짜리. 근데 제가 원래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좋은 시계가 있었어요. 결혼 시계인데 계양산에 올라가는 친구 목사님이 하도 가져서 계양산 올라가는데 땀이 너무 나가지고 더워서 이렇게 풀러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뭐 휴대폰 뺐다고 어떻게 땀 닦았다고 어떻게 하고 내려와서 시계를 찾려는데 시계가 없어졌어요. 계양산 여러분들 아시죠? 계단산이라고. 계단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막 차라리 내 핸드폰을 잊어버렸으면 그냥 사면 되는데 이게 얼마짜리가 아니라 결혼 반지, 결혼 시계니까 막 장모님도 생각나고 장인어른도 생각나고 집사람도 생각나고 막 구사리 들을 거 생각하고 막 이게 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오려고 헥헥대고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갔더니 구석구석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인터넷에 6만 원짜리 시켜서 이거 산 거예요. 혼날까 봐. 여러분들 그 의미가 담겨진 거 잊어버리니까 진짜 속이 쓰리더라고. 막 다호망스러운 거예요. 그날 등산 가져가 부른 이 목자 막 그래도 왜 내가 더운데 그냥 끝까지 좀 가지 이거 갖다 왜 여기다 넣었을까 막 생각부터 언제 받았을까 어디서 받았을까 막 별 생각이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그냥 갖다 버려도 되고 저쪽 장식장에 갖다 넣어놔도 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확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꽉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이 확신도 내가 가진 것 같아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합작해서 만든 거예요. 확신은.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조명하심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서 확신하는 것,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합쳐져 가지고 얻어진 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거라는 거예요. 이거 소중한 거예요. 성령님께 역사하신 거고 그 내용을 봐도 그렇고 내가 합의한 거고 이 소중한 거를 쓸모없다고 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야지. 어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야 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께서 인생의 나이를 할 때 몇 년까지 한다고요? 105세까지 합니다. 금방 가지요. 쏜살같이 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가볍게 느껴져요. 105년이. 가벼운 건 아닌데 가볍게 느껴진다. 금방 가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물어볼게요. 믿음 생활 105년 왠지 더디 가는 것 같아. 왠지 무거운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인데. 믿음 생활 105년에는 믿음 생활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존 버넌이 쓴 그 철로 역정 같은 거 보면 주님 나라 들어가는데 많은 유혹과 태클들이 있어요. 그거 다 이 마귀 새끼가 살아서 아직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두질 않아. 이 삶의 변수도 일어나고 그런 여러 유혹도 들어가요. 그런 것을 다 해치고 끝까지 가야 되니까 105세가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읽은 4장 2절을 보십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그랬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그걸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에서 그걸 내 믿음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을 믿음화하면 그것이 영적 에너지가 되고 남아있는 그곳에 가기까지 이것을 꽉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정말 여기서 한 명도 나가됨이 없이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미 들어간 나라에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직 너희들이 더 큰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다고, 그때까지 믿음, 확신 놓치지 말으라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고 성령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지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남은 안식에 다 들어가는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